자,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저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 그게 첫 번째가 자연계시, 그거를 다른 말로 일반계시라, 자연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온다, 낮이 해가 뜬다, 계절이 바뀐다, 이거 다 소리 없는, 거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됐어요. 자, 말 안 해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계시예요. 자, 그래서 자연계시의 특징이 뭐냐?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 무언의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만 쳐다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니까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하루살이 미물의 풀을 하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자, 들의 풀을 봐라, 나르는,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봐라, 저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모든 삼다만상, 모든 대자연 속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사람, 모든 것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는 소리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이 하늘의 별들, 자연, 천체, 해와 달, 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001mm만 틀어져도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자, 우리 봐보세요. 신호체계가 고장 나보세요. 난리 나죠? 자동차가 난리 난다니까요. 서울 시내 이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다 신호에 의해서 멈추고 가고 유턴하고 다 하잖아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자, 여러분, 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밤, 영적인 밤, 죄악의 밤, 우리가 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죠. 네? 근데 사람들, 우리의 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어제 무척 피곤하셨죠? 네? 정신적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밤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버리죠. 근데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밥 먹고 바로 쓰러졌어요. 약 준다고 그러는데 약도 안 먹고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머리가 맑아지셨죠? 밤은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밤사이에 내가 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고요. 위로하고 계신다고요. 자, 애들 아파가지고 막 열나고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밤새 옆에서 물수건 머리 얹어주고 또 물 갖다 주고 막 간호를 해. 그래서 아침이면 가볍게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밤이 있으니까 우리가 쉬잖아요. 예. 밤이 없이 계속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라고 하는 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밤에도 일을 하잖아요. 밤에도 안 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쉬어야 또 충전이 되죠. 그래야 또 일을 하죠. 자, 그래서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다. 내 몸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 신방 가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주셨습니다. 자,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네? 우리는 내가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특별 휴가냐?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재충전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휴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특별계시예요. 자, 초자연계시라고도 하고요. 특별계시라고 해요. 말 그대로 특별계시는 특별한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요, 이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요, 국방부로부터 암호가 내려와요. 암호는 뭐냐면 우리 국군들끼리만 통하는 암호예요. 그래서 밤에 암호를 모르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요. 그건 적군이거든요. 그래서 아군은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움직일 때 반드시 암호를 알아야 돼요. 암호를 모르면 총으로 쏴서 죽인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암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암호예요.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암호를 알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까무라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요 7절부터 9절까지 거기 보시면 율법에, 자, 거기다 좀 메모 좀 하세요. 자, 율법의 6가지 명칭, 율법의 6가지 명칭이 나와요. 자, 보세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이렇게 6가지 율법의 명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율법의 7가지 성질이 나와요. 율법의 7가지 성질이요.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 의로움. 율법의 7가지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4가지 효용이 있어요. 4가지. 첫 번째요. 자, 율법은, 자, 이제 7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거기 자, 영혼을 소생케, 영혼을 회복시켜요. 잠자는 영혼을 회복시켜요.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요. 무기력한 영혼을 회복시켜요. 자,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저 좀 봐봐요. 우리 병원에 가서 병간호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제예요? 식사 시간이에요. 그죠? 환자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짜증을 내. 밥 안 먹는데. 우리 몸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아파 보세요. 아프면 제일 먼저 밥 숟갈을 놔요. 밥맛이 떨어져요. 밥 안 먹어요. 그럼 뭐라고요? 약 먹어야 되니까 한 숟갈만 먹어. 이러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아픈 사람들은 일단 밥을 안 먹어요.
사람은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요.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니냐고요. 안 먹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저 뒤에 성경 읽기표 아무리 갖다 놔도 성경 안 읽어요. 네.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우둔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요, 갈팡질팡한다는 거,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요, 우둔한 자는 우왕좌왕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대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지는 않나요? 은혜 받을 기회, 응답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둔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요.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분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제 그 뒤에, 저 뒤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제 밑에 보시면 고봉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자, 끝에 한번 보실게요. 자, 12절이요.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둔한 자는요, 갈까 가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게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거듭 얘기지만 우리 전라도 시골 말로, 예? 양질물이요. 예? 그거 한 모금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맛보면 어때요? 맛보는 순간 죽는 거라니까요. 마약은요, 맛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죄는 맛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자들은 에이, 딱 한 번인데 뭘 어쩌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8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우울하세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개구우면 조혜련이 있잖아요. 그 조혜련 집사가 다니엘 기도회에 와서 간증할 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많이 전하고, 그래서 이성미 그분이 조혜련이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 들려주는 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성미 간증을 듣고 조혜련이 이성미 간증을 듣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차 속에서도 듣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청소하면서도 들은 그 사이트를 내가 다운받아 놨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 성경 읽어주는 성경 읽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귀에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요 여호와의 계명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가 보세요. 10절 시작.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결론이에요.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어때요? 정금보다 더 귀하대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약 먹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영혼이 회복이 되고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금보다 귀하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이 새벽에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자, 제가 그래서 주석을 봤어요. 송이꿀이 뭐냐?
자, 우리 아카시아 꿀도 있고 밤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 나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감기기 있고 막 뭐 그러면 꿀물 타주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자, 유대인들은요. 몸이 이렇게 으실으실 막 이렇게 아플라고 그러고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송이꿀을 타주면 그걸 먹으면 정신이 팍 들고 몸이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송이꿀을 그렇게 힘들고 막 지치고 몸이 늘어지고 할 때 송이꿀을 먹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송이꿀을 먹으면 팍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새 먹기를 원하세요.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자,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가 해라. 자, 봐보세요. 우리요. 네? 원장님, 네가 해라. 하나님이 늘 그러시지 않아요? 네. 왜 나만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러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니까 나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바보 같은 놈아, 왜 너만 하냐? 근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한테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은혜 아니요? 근데 이 특별 계시를 분별이 안 되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갈등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네가 해라. 아멘.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순종하는 이 여부를 보시고 더 큰 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즘 연말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봐요. 자녀들을 봐요.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돼요. 저는 어젯밤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애들은 다 산타가 성탄절이라고 선물도 주고 막 용돈도 주고 다 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누가? 나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부흥회를 했는데도 부흥 강사라고 뭐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성탄절이라 해도 아무것도 누가 준 것도 없고, 연말이라 해도 누가 뭘 아무것도 준 것이 없대.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막 각 기관에서도 막 선물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더니 이제 세상이 워낙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얘들은 막 성탄절이라고 막 다 용돈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다 주셔서 인간적으로 서운해도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